별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네, 사순절 이 두 번째 주간이고요. 벌써 3월입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는, 봄이 왔죠? 봄이 느껴지십니까? 예. 저는 겨울에 땡땡 얼었던 땅을 뚫고 이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그걸 보면, 정말 부활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생명력?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력? 그 새싹들을 보면 참 경이로워요. 어떻게 뚫고 나오지? 겨울에 움츠렸다가 그 언 땅을 깨고 어디 새싹이 나오지, 그런 생각할 때 정말 경이롭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벌어지든 간에 자기 할 일 하잖아요. 예. 그게 참 한편으로는 한결같은 모습이 놀랍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큰 고마움이 막 느껴집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야, 너는 네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서요, 생태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리듬이 많이 깨져가지고 쉽지 않은 이런 기후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아직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닙니다. 예, 많이 망가졌는데 아직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창조 세계에 좀 깊은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 매일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탄소 금식을 한번 실천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물건들은 다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껴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막 쓰지 않고 아껴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여러분 지금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이 미래의 희망일까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이 미래, 이 시대에 희망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희망이세요? 어떠십니까? 교회가 희망일까요?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 본질을 추구하면 그런 교회는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질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시리에 빠져 있던 민족의 지금 멸망을 앞두고 심판을 앞두고 시리에 빠져 있는 에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좀 현대적으로 좀 번역을 한 건데 한번 보실래요? 에레미야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에레미야 4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 후반절에서 5장 전반절까지 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찾으십시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둥바둥 뭐 큰일 할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려가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잘 붙드시면 돼요. 내가 뭔가를 뭐 대단한 걸 이루고 성과를 내려고 일을 쓰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 그걸 잘 생각하시고 그걸 잘 붙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서는 아시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서신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모든 문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드러나요.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신앙의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거든요.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의견이 다르고 충돌도 일어나고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합니다. 하나님 믿는 건 맞는데 그걸 바라보는 방향, 색깔들이 좀 달라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날 때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가 중요하겠죠. 복음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회피하지 않고 그들 잘 지혜롭게 풀어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성숙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딱 맞는 해법은 없어요. 어느 경우에 딱 맞는 해법은 정말 없습니다. 여기에는 맞는데 저기에는 안 맞는 경우가 있고 누구에게는 너무 흡족한데 누구에게는 너무 안 맞는 게 있어요. 교회는 그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이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해법을 제시하거든요. 해법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 성경에서 정확히 기록된 문제. 그게 어떤 겁니까? 첫 번째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걸 타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것도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에 명확히 규정된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디아포라라 그래요. 디아포라. 전에 한번 그 장기현 목사님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아가 붙으면 부정이 되거든요. 진실, 진리 규정이 아닌 것. 이게 디아포라가 되는데 성경에 명확히 규정된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기둥, 내가 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견고하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되게 유연할 수 있습니다. 예,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 이 본질이 아닌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집착하거나 거기에 너무 막 매여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디아포라 본질이 아닌 것들이 신앙에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우상에 대한 재물 문제였거든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이거 먹을 수 있냐 없냐. 근데 이거 우상에 나온 재물을 시장에 나와 있는데 이걸 먹지 않으면 고기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예. 믿음이 견고한 성도는 그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우상이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요 견디기 어려워요.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고 뭔가를 같이 관계를 맺어갈 때 성경에 기준되지 않은 것들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중에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신앙의 핵심이나 진리는 확고하게 붙들어야 하지만 모호한 상황 있잖아요.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것, 판단이 필요할 때 그런 그 윤리적인 신앙적인 행동에 기준이 필요해요. 그게 기독교 윤리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윤리.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요. 감자가 있어서 그 아내가 이제 감자를 삶는 거예요. 삶았는데 감자를 삶고 감자를 혹시 뭐에다 찍어 드시나요? 소금인가요? 설탕인가요? 소금인가요? 예. 한 분은 예, 남편이 경상도고 아내가 전라도였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기 때문에 설탕을 내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이게 소금인 줄 알고 찍어 먹었다가 설탕인 거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감자를 소금을 찍어 먹지 설탕에 찍어 먹냐?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냐?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 맛있지 무슨 소금 아니다. 막 해서 티격태격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싸움이 커져가지고 이혼 소송까지. 본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창 듣고 나서 재판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건데 뭔 소리 하냐. 이게 그분이 강원도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목숨 걸는 분들이 계세요. 본질은 아닌데. 예. 이런 것들이 다 아디아포라입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내 행동이 교회에 덕이 되는가입니다. 내 행동이 교회에 덕이 되는가. 서신서에 덕을 세운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덕을 세운다?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덕 세운다는 말이 나오죠. 지식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사랑이 덕을 세운다. 10장 23절 보시겠습니까? 10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진 않다라는 거죠. 이때 덕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 누군가가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는 거죠. 예.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큰 기준 중에 하나가 특권을 포기하는 것. 특권을 포기하는 것. 자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특교회 정관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든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직분자로서의 그런 권리들 있잖아요. 그걸 내려놓길 원해요. 내려놓는 걸. 이게 일반 교단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70세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65세에 5년 빨리 은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은퇴하게 되면, 원로를 세워지지 않습니다. 원로를 추대하지 않습니다. 은퇴하는 순간, 교회랑은 독립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원로 목사 세운다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교회 덕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덕이 되겠느냐. 거기에서 착안된 거예요. 예. 그리고 6년마다 재신임 하잖아요. 목회자들. 담임 목사들. 재신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원래 위임하면
은퇴할 때까지는 그 노예에서 보장을 해줘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6년마다 냉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시죠? 덕을 세우려고요. 덕을 세우려고. 시대에 맞게. 바울이요, 사도들이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경제적 지원 받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도와 달리 직접적인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교회 상황과 형편을 고려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교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게 덕이 된다 생각해서 그렇게 받지 않은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빌립보 교회 후원을 받기는 해요. 받기도 후원을 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행동과 행실이 교회의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지 않는 우리 신앙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기준입니다. 내 행동이 덕을 세우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권리이지만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허한 담대한 용기가 있는지.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복음적 기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면서요, 이걸 자랑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공로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부득불 할 일, 부득불. 부득불이 뭔 뜻인지 아시죠? 맞이 못해서.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한다고, 내가 부인한다고 하지 않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득불 할 일.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데 단지 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자랑거리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공로를, 내 자랑거리를 내세울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복음적인 기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자기 공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부터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굳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으셔도 하나님 분명히 아십니다. 저는 가끔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나 뭐가 됐을까? 근데 제가 이 목사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거나 어떤 후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과연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 가운데 하는 건데 내가 안 됐으면 뭘 내가 가장 잘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생각이 들 때가 어떤 때에 있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로 사는 게 두렵고 떨릴 때, 내가 계속 하는 게 맞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게요, 제가 지금 2002년도에 신대원에 입학해서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거든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전할수록 더 어려워, 더 힘듭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가끔은 전하기 싫은 메시지도 있어요. 갈수록 보여요. 외롭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막 보입니다. 여하튼 간에, 근데 저도 처음부터 신학을 했던 사람은 아니니까 내 삶의 과정을 들춰보면 되게 신기하거든요. 되게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목회자로서 산다는 것들이 정말 귀한 일인데, 귀한 일인 것만큼 들고 떨리는 일이라는 건 제가 늘 가슴속에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요, 구약에서 예레미야도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예요. 자꾸 이런 말만 전하니까 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멸감을 주고 하기 싫은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한 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그만둘게요. 저 못하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거 정말 저 못하겠습니다.
저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소명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고백이 에레미야 20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답답했지만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에레미야의 심정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후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에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후반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안전하고 싶은데 뜨거워져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에레미야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골수에 사무친대요. 골수에 사무쳐가지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예.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도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을 겪거든요. 매도 많이 맞고 쫓겨나고 죽을 뻔하고, 예.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만두지 못하잖아요. 자기 속에 타오르는 그 뜨거운 복음 전파의 사명, 그것 때문에 그만두지 못합니다. 바울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표현하냐? 부득불, 마지 못해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요,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일, 당연히 해야 할 일.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 한번 18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구절인데요. 18절. 열심히 복음 전하고 네 사명을 다했는데 네 상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하거든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이 말씀 이해되세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게 무슨 보상이지? 내 권리가 있는데 다 안 쓴 게 보상이랍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권리를 다 안 쓴 게 보상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게 나의 보상이다. 권리를 다 썼으면 보상이 없는 건데 다 쓰지 않는 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거.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게.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자신은 참 자유와 권리, 참 자유를 누린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권리를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난 자유하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합정역 근처에 양화진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선교사 묘역이거든요. 합정역 근처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예. 뭐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당연히 국내 성지순례 때도 가봤고 수업의 어떤 교회사의 실습으로도 갔다 와보기도 하고 여러 번 가봤는데 그 합정역에 가면 양화진 묘역이 있어요. 개신교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그리고 맞은편에 옆에는 절두산 묘역이라고 천주교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또 묘역도 있습니다. 절두산이 왜 절두산인지 아시죠? 워낙 머리를 많이 이렇게 선교사들이 머리를 쳐가지고 계속 굴러 떨어지니까 그게 절두산이에요. 머리를 계속 잘랐다게 해가지고. 혹시 가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묻혀있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개에게 마음이 숙연해지고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 묘역마다 다 글들이 있어요. 묘비마다 글들이 있거든요. 그 하나씩 보시게 되면 와, 이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삶과 소명을 다하고 갔구나. 되게 마음이 좀 이렇게 찌릿합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요. 그들이 왔던 때가 다 100 몇 년 전, 1800 후반대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시절인지 아시죠? 정말 가난하고 정말 못 살고 정말 힘든 척박한 땅이잖아요. 예. 지금의 그 아프리카 우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원주민이 살고 있는 우주. 어떻게 왔을까요? 예. 편하게 살면 되는데 굳이 왜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육 사업을 하고 의료 사업을 했을까요? 본인이 의지로? 자의로?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의 부심을 갖고 간 거잖아요. 순교한 많은 분들 중에 저에게 좀 인상 깊은 선교사가 한 분 계십니다.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 스크랜튼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스크랜튼은 의료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그러면요. 1885년에 들어온 그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이 그 역사 시간에 배우죠. 늘 나오는. 예. 근데 그 한 달 뒤에 이 스크랜튼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한 달 후에 이 조선 땅에 의료 선교가 절실하다. 그 말을 듣고 자원에서 온 분이 스크랜튼이거든요. 이 스크랜튼은 이제 예일대를 졸업하고 뉴욕 주립대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면허 딴 다음에 오하이오 주인가 거기서 오랜 동안 개업이로 있다가 선교로 이게 자원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이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다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들어와서 열심히 의료 사업을 펼치거든요. 근데 의료 사업을 펼치는 대상이 주로 빈민, 민중들 이런 사람 대상으로 열심히 의료 사업을 합니다. 혹시 알렌이라는 선교사 아시죠? 알렌. 최초의 그 고종의 주치이기도 하고 그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지었던 이 광의원? 나 제주원으로 바뀌는데 거기서 같이 일했던 선교사가 스크랜튼 선교사예요. 나중에 그 세브란스라는 그분이 건축 기금을 마련해줘가지고 남대문 밖에다가 상동에다가 이 의료 병원을 짓고 적극적으로 상동에 빈민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의료 선교를 열심히 했던 분이 이 스크랜튼입니다. 스크랜튼 부인도 같이 들어오는데 이분이 여성 병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국에 자꾸 이제 그 선교사를 요청한 거예요. 의료 선교사. 여성 병원을 생길 수 있는 의료 지원을 요청하고 선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게 뭐 어떤 병원인지 아세요? 이화 여대병원이 전신이 그거예요. 또 거기서 이제 여성들을 계몽시키고 교육했던 학당이 이화 여학당이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뿌리가 세워져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나름대로의 그런 기틀을 갖춘 거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개화기 때의 신문물들은 다 기독교, 개신교 선교사를 통해 들어온 것들이거든요. 예. 놀라운 공헌이죠. 예. 한 번은 그 스크랜튼이라는 이 분이 치료하면서 그 밖에 있던 풍토병으로 쫓겨나 있는 어떤 여인과 4살 박이 딸이 죽어가는 걸 보고 고치거든요. 고치면서 자 이제 고국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선교 보고에 담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진료한 사람들은 거의가 극빈자들이었으며 종종 버림받은 자들도 돌보아 주어야 했습니다. 특히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 몸의 상태가 도저히 일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치료받는 동안 생활비 전체를 우리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게 돈 안 받고 그냥 어떻게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헌신을 다 하신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 여러분은 좀 편안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환경을 벗어나서 일생 동안 이런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묘비면을 보게 되면요, 어떤 묘비에는요, 그 가족이 다 들어왔는데 한 달 만에 그 아이가 너무 어려서 풍토병에 걸려 죽습니다. 또 둘째 딸도 죽고, 그러면서 끝까지 한국을 버리지 않고 한국 땅에 묻힌 선교사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이 어디에 뿌리가 있는지를 그걸 보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다시 교회 희망이 있습니까? 교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미국의 신학자 중에 존 카비라는 분 계신데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노랗게 성장했을까?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하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위기 때마다 교회는 백성과 함께 길을 지시하며 나아갔다. 예. 그렇게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존중받고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구한 말부터 그리고 일제강점기, 6.25 또 그 이 시대에 교회는 계속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자리에 늘 함께 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 찬송가가 한글로 번역됐잖아요. 이게 한글 문화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이 한글의 발달에, 언어 발달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 문화비평가인 연문 선생이 있어요. 그분이 이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 과정에 끼친 공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성경 번역과 우리말 찬송가의 보급은 한국인의 언어적, 정서적 재구조화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 의식을 깨어나는데 이 한글 성경과 찬송가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사시면 안 돼요.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이만큼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깃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의 이런 보이지 않는 피땀 흘린 노력들, 한글을 번역하고 찬송가를 번역하고.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이제 길게 설명했는데요. 필요로 하는 자리. 그냥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꼭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100여 년 전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굳이 이 편안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고생과 위험이 기다리는 이 땅에 왜 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참 죄송해요. 참 죄송한 일입니다. 그걸 다 건강하게 발전시켰어야 되는데 너무 욕을 먹잖아요, 지금. 교회는 세상 어두운 곳에 등불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 교회 때문에 덕보고 사네. 아, 교회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 지역사회에 교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기네. 그런 믿음과 삶을 통해서요, 우리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스크린턴 선교사는요, 1992년에 일본 고베에 가가지고 거기에 억압받는 한국 노동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헌신하다가 거기서 외로운 죽음을 맞습니다. 끝까지 한국 사람을 보살피다가 자기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요, 이런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 속에 한국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사랑의 빛,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소외되고 또 작은 자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들을 작은 예수처럼 여겨서 잘 섬겨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복음을 믿은, 우리의 복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희망이 있나 없나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교회다워지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다워지면 됩니다. 여러분, 벌써 3월이 됐잖아요. 3월을 맞아서 이 봄 기운이 이 움츠려 있던 만물을 다 깨워내잖아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자꾸만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깨워주시고 그 생명의 기운 속에서 척박한 이 땅에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쁨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인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귀하게 또 정성껏 진정성 있게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했던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전했던 그 많은 선교사들의 그 고마움과 그 값진 희생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늘 마음속에 사랑의 메시지를 품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또 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많은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복된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교회 때문에 살 것 같다. 교회 덕본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로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